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인지 이 이야기를 넣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성경을 곰곰이 보니 여러분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었지요? 이 사건 앞에 있었던 사건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사건이 하나의 사건을 이루고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이야기에 오늘 있었던 앞에 있는 사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들은 오병이어가 갖는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있는 굶주린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병이어 사건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끝나느냐? 남자만 5,000명이었다 하고 그냥 끝납니다. 여러분들은 우선 오병이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가운데 밥을 먹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혹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자판기 노릇이 탁. 부자가 안 됐네? 예수님 싫어? 나 천국도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시일까요? 그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나의 그 충족을 채워주지 않아주는 그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병이어의 사건의 본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성공하셨으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무리는 어쩌면 인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재촉하사. 어쩌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배부르게 했던 그 사건이 어쩌면 대단해 보일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그 사건의 중심에서 빨리 제자들 보고 피하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저만의 요령이에요.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마무리되면 어쩌면 그 사건은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그런 얘기 없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그게 큰 기적적인 요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찌해서 하시는지 그 사건에 여러분들이 증인이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도 그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사 그곳에서 나와라. 그렇게 무엇에 쫓기는지 피하면서 그들은 배를 탔습니다. 어쩌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성공과 같은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의 마무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도 없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없었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워서 내 굶주림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굶주렸고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싶었던 건 육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채워주고 싶어 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피하라. 그 이유는 그곳엔 실패했고 이제 그곳에서 피하라. 어쩌면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제자들의 이 모습도 어느 순간에 실패로 인해 예수님과 또한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죠. 그렇게 배를 젓고 노를 젓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긴 한데요. 한국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삽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공이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무언가 이 보이지 않는 경쟁 사회에 빠져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승자가 되지는 않고 승자 패자가 갈려버리는 상황. 한국인들은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 성공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좀 극단적인 예시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와서 오늘 하루를 살아왔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답변은 듣진 않겠지만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성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탓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제자들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아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촉한 나머지 예수님과 떨어진 상태로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길이겠죠. 배를 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노를 저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죠.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거친 바람과 거친 물결.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며 노를 젓고 있는데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노 젓는 사람이 아니니 당연히 다가오진 이 사건이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은 모두 어부 출신이에요. 그건 뭐냐? 물고기도 잘 잡겠지만 배도 잘 젓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물결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도 고난을 당했다. 아마도 진짜 어부 출신이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날씨를 보아하니 배를 띄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만 믿고 그저 갔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 어부 출신들이 굉장히 노를 잘 젓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배를 안 띄운다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날씨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를 보고 배를 띄웠다면 그 폭풍우, 거친 물결과 거친 바람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사야 할지 그 방법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갖고 있는 전문 분야니까 이 거친 파도 물결을 이렇게 극복하면 돼. 우리 다 알고 있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다 같이 우리 해보자. 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지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 말하죠.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오는 결과도 없다 보니 주일까지 일을 해서 예배 자리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점수가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저 또한 열심히 살아왔죠.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네요. 설날에 가면 열심히 살아온 저한테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 설날이 다가오네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죠? 근데 진짜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설날에만 모이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니 여러분들이 잔소리를 하시네요. 그러면 좀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들 자녀들 진짜 열심히 살아왔어요. 뭐 수능이란 것도 돌파하고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했고, 그런데 희한하게 뭔가의 기준에 막혀 다가오는 설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아니면 뭐 옆에 있는 누구네 집 아들이 뭐 잘했대 어쨌대, 뭐 서울대를 갈 때 뭐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내 자녀들에게 하지 못할 말도 있죠. 너는 이게 뭐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를 듣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사촌,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7, 8명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한 번만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를 7번, 8번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아실런지. 저는 이 제자들의 노를 젓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열심히 노를 저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좀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분명히 이 마태복음, 하나님의 영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처음 어떤 교회에게 전달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을 초대교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거는 저는 1차 청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의 1차 청중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기독교인으로 전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상식 같은 것이 과거의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 저렇게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데 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을 했죠. 근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다 보니까 로마가 이들을 통치할 때 한 가지, 너희에게 자율권을 줄게.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에 있으면 뭐 로마 황제한테 숭배 안 해도 좀 좋게. 왜냐? 이렇게 로마의 통치 방법이 그러했거든요. 뭐 옛날 그리스 제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 안 돼, 다 싹 밀어버려, 우리가 믿는 제우스 신상 믿어 했던 그 그리스 헬라 제국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로마 제국은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정확히 회당에서. 문제는 이 회당은 유대교들의 집합체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차 청중에 대해서 얘기했죠.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인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겠죠. 쫓아내면 바로 로마 군대가 와서 너 황제 숭배 안 했지? 잡았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콜로세움에 던져져요. 거기서 갑자기 칼 들고 싸우래. 사람과 싸우면 다행이지만 웬 굶주린 사자가 나와서 나를 싸우고 있고 그 주변에 있던 로마인들은 그걸 보면서 낄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상황. 그들은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위해 기독교인으로 전환했고 옳은 길을 했는데 그들의 결과는 오히려 동족들에게 버림받아서 회당에서 내쫓겨서 로마에 붙잡혀 콜로세움에 던져지는 삶. 물론 지금은 그러진 않겠죠. 지금 콜로세움 같은데 우리가 던져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은 어쩌면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고난에 빠져 있는 상황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위와 생각과 사상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결이라는 고난 속에 콜로세움이라는 고난 속에 빠져 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어떤 분이 물 위를 걸으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그 장소에서 그들의 상식 밖으로 어떤 분이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떤 고난 속에 빠져 있고 그 고난을 어쩌면 헤어나오지 못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서 탈출하기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자,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만들 생각은 없지만 이것을 위해서 빌드업을 잠깐 해봤습니다. 말로. 여러분들도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되는 일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뒤처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가오는 이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거친 물결과 거친 파도 속에서 막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세 가지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중에 어떤 사람일까? 분명히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노만 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를 빨리 저어야지 이 고난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저기서 오든지 말든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시고 있어. 분명히 노를 젓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빨리 이 노를 저어야지. 이 거친 파도 속에서 헤쳐나가는데 뭔 소리야 하면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노를 젓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하고 설득도 하고 뭐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져서 비속어도 나오겠죠. 비속어도 해도 자기랑 같이 노를 안 저으니 뭐 주먹질도 할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제자란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삶의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도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옳다고 믿으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일만 계속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고난은 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고난이 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즉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삶에 분주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상식에 빠져 계속 노만 젓고 있는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예전에 말했지만 성경을 보고 옆 사람을 보면 네가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고 내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순간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계속 이 노젓는 것에만 집착하고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더 뛰어넘어서 상식을 깨며 저기 다가오는 주님을 보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주님께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노를 젓는 걸 잠깐 멈췄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이다. 성경에 써 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주님께서 다가오시는데 그걸 유령이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분명히 최소한 한 명은 주님께서 저기 다가오고 있는데 저걸 유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자기 상식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이유도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유령이다 말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겠죠. 저들은 교회 공동체고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근데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걸 유령이다라고 거부하는 사람, 아마 그 사람 생각에는 절대로 무리로 사람을 걸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가오고 있으니 저거는 비현실적인 거야? 거절해야 돼. 하지만 주님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찰나의 순간에 분명히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건 우연이야. 불가능한 거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됐겠지. 여러분들의 살아온 세월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분명히 기적과 같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기적과 같은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혹시 무의식적으로 거절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겐 분명히 희망처럼 다가오는 예수님도 거부하고 어쩌면 나중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그냥 노나 젓자.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야. 열심히 노를 젓지만 성경은 말하죠. 그들은 고난에 빠져 있더라. 분명히 삶의 고난 속에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고난이 어쩌면 왜 주어지느냐?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고난 당했다고 주님을 안 보고 노만 젓고 주님을 유령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방법으로 분명히 주님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교회에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것을 버리고 주님을 오시는 것만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 얘기는 마태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게도 분명히 강한 메시지를 줬고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희망이 그리고 소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노젓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저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저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희망이 소망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 고난의 해답을 얻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가장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삶의 이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거친 파도와 물결 속에서 노만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거기로 뛰어가면 안 돼 하면서 말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주님을 함께하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 바로 이 교회를 세우며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인 거죠. 오늘 이 말씀 중에 진짜 삶의 분주함 속에, 삶의 고난 속에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가오는 그리스도를 유령이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인가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와라. 물론 그 뛰어가는 베드로조차도 순간 무서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굉장히 겁있고 무섭지만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그 고난에서 이끌어 내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리고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이들이 극단적인 예시겠지만 콜로세움에 던져져서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나아갔고, 그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난 후에 콜로세움에서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쳐다봤던 그들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그 로마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한 해의 역사가 뒤바뀐 것을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어쩌면 진짜 속된 말로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이,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해 감춰졌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를 고생스럽게 만드는 거친 물결과 같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교회를 튼실하게 세우는 바로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오직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